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결국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의 단이 쭉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너무 기뻐서 정말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막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꿈 얘기를 할 때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11달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다니까. 야,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냐?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참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 동부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또 영상이 위성으로 참 동부 지역까지 전송되는 걸 내가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동부 지역에 가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문제는 서부 지역에도 있어요. 너무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우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는 우주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렇게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시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축복해 준 것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꿈을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각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꿈을 꾸게 하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이 놀랍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꿈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으로 충만하면 그 꿈이 나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그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꿈을 주셨다니까요.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제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죠. 자기는 더군다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이제 꿈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양을 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애굽에서의 왕궁의 생활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과거의 옛 추억으로,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다니까요. 네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적과 끓여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2세 말지 아들 아니에요.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사실 이 다윗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형제들에게나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렇게 별 인정을 못 받았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그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자기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아니 어떻게 말째를 빼놓습니까? 막내를 어떻게 빼놔요? 예? 아니 얼마든지 하인들에게 맡겨서든지 이웃 사람에게 맡겨서 양을 좀 치게 하지, 어떻게 이 다윗을 빼놓냐고요. 무척 섭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러서 다윗이 오게 되었지, 사실은 참 다윗이 얼마나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갈 수 없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그 형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는지.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런 그 가족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니까요. 그럴 때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인물 같지 않은 사람, 전혀 의외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타락해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결국 전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꼭 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 이 부흥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꿈을 주시고 막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해주신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꿈을 꾸고 그리고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이 정도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천천천 릴레이 기도 할 때요, 2006년도에요 1000시간 1000배의 축복 기도 작정하고 우리 그때 기도할 때요, 마지막 이제 끝나는 무렵인데 우리 주님은 꼭 항상 끝날 때쯤 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집회도 꼭 끝날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비전 센터를 쫙 보여주시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잖아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뿐이겠느냐? 네? 내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데 제한 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꿈을 가지세요. 주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정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거기서 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심, 그 자기 어떤 육신의 소욕, 이런 것만 막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킹덤 드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옆에 갑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안 드리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요셉 보세요. 아버지를 존경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위임 권위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아니, 요셉이 뭐 육신적으로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쇠약해지셔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쇠약해진 노인분인데, 아니 지금 자기는 국무총리라고요. 지금 두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우리 아들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그만큼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만큼 열려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기가 국무총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 앞에 데려가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면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이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긋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고요, 얘가 둘째예요. 보통 이 우수로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들아, 얘야,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 축복 기도해 준 대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꿈을 꾸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적인 그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꿈꾸게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고 요셉은 이렇고 쭉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 비전,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꿈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룬 성공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고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꾸는 인생이 되도록 살게 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꿈꾸게 하는 교회, 꿈꾸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성공했고 요셉의 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이 없어요. 꿈이. 정말 미국에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만 가지고 살아서는 허무합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너무 허전한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여태까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킹덤 드림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교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꿈을 꾸게 돼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받는 꿈을 꿔야죠. 내가 막 건강해지는 꿈. 또 사업이 힘든 분들은 이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막 그 꿈을 꿔야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의 꿈이 하나의 욕망이요, 욕심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꿈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이 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인간적인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육신적으로는 환경들이 다 열려져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늘 감사하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킹덤 드림이 돼야지
절대로 아메리칸 드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 다음 세대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이 야곱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인생이 뭔가 성공했다 그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꿈꾸는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 요셉이 꿈을 꾸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 비전을 갖도록 그렇게 꿈을 갖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꿈꾸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막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꿈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첫째는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부흥을 꿈꿔야 한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악을 제거하고 정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임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리바이벌, 리뉴, 다시 살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됐으며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다고요. 지팡이.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재산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2때나 이뤘다. 이건 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가 생겨져서 형한테 예물을 주는데 이것저것 다 동물을 합쳐서 50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500마리 선물. 소 한 마리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500마리 좀 놀래래. 좀 500마리는 그러니까 2때나 됐다는 건요, 이게 세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냥 때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되냐면, 은행에 내가 지금 한 100만 불 있나? 이거 아직 부자 아니야. 벌써 계산이 되잖아.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이거는 벌써 계산이, 도무지 계산이 안 돼야 돼. 그냥 1000만 불이 있는지 2000만 불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멘 한 분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참 꿈 같은 얘기 하시고, 꿈 같은 얘기를 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일 렌트비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1000만 불 무슨 단위를 이렇게, 꿈 같은 얘기를 해야 꿈 같은 역사 일어나지. 그 전에요, 교회에서 성교비가 10만 불이 필요하다고, 10만 불 낼 사람 손들라고. 근데 어떤 자매님이 손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 왜 감동을 받아서 했으면 돈을 드려야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감동이 와서 그러니까, 아니 감동이 와서 손을 들었대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그 자매님을 축복해 주신 거죠. 예? 진짜 자녀를 데리고 싱글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자매님이, 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없는 거야, 하나도. 근데 그냥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요, 예? 드디어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딸을 찾은 거야.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야. 예? 빌딩이 몇 개씩 되는데 이 딸한테 빌딩을 줬다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예? 지금부터 아버지가 아버지를 잘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니까 인생이 항상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거기 제한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보세요. 진짜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야곱이라니까요. 아직도 그 성격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 성격은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격이 안 돼요. 아직도 속이는 자, 아직도 교활한 자,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타락한 성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 에서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벌써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예? 야, 여기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건지지 않겠니? 예물을 준비해서 형, 사람들한테, 자, 형 만나면 저 뒤에 오는 우리 주인이, 예? 주신 이 선물입니다. 그러라고. 혹시 그러면은 형 마음이 놓아. 그 다음에 일렬로 쫙 세워서 자기는 맨 뒤에. 아유, 얼마나 얍삽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변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쓰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자기 머리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도 도무지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씨름하면서 평생에 어쩌면 야곱이 참으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왜? 하루아침에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벌고 벌었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생겨지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체력을 소모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때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그때 비로소 부흥의 사람으로 이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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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내 머리,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눈 녹듯 녹아지는, 그러면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원수가 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내가 변화받으니까 환경이 나를 돕는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진정한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더 주님 앞에 거룩되게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그 꿈이 막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나 말이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그때만 금식하겠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겠습니다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계속 금식하게 됐어. 이거 뭔가 좀 내가 이거 또 말을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거 왜 이게 안 좋은 생각이 또 들어왔네. 그때마다 내가 금식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금식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오래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율법같이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무슨 막 의를 행해야 하는 것 같이,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거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그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시도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게,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깊은 회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대.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죠.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회 주변의 좋은 환경으로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난 후에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연결되는 이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주 어린이 용품, 그러니까 가주 어린이 성중립 법안을 추진해서 애들이 남녀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상점에 남자아이 옷이다, 여자아이 옷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진열해 놓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왜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평등법은 내가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제 18세 이상 되면은 아빠 나 그냥 남자 될 거야.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는 이 성전환 수술을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론도 해주자는 거고 그것도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평등법이 상원에서 저지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침해를 받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이 동성결혼이 죄고 잘못된 거고 이러면 역차별을 당해서 결국 내가 법적인 그런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 지금 타락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원에서 이게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 거야. 사인해 준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인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4살부터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애들이 이제 이런 성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아들, 딸 분명히 남자, 여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을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바꾼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서운 죄예요.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백악관에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너무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치적인 얘기냐고 그러고 대항하겠지만 도대체 교단이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고 목사들이 어떻게 동성결혼을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이 UMC에 지금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 거기는 파송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UMC에 포함됐다 그러면 한경 목사 저기 저 샌디에고로 가라 보내버리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파송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들이거든요. 몇 목사님들이 지금 완전히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한인 우리 기독교 단체들 연합해서 제가 대표로 그 교단의 미국 감독들 있잖아요. 거기 항의 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별법이에요. 결국은 보수적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남의 교단의 일로 생각하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 같은 경우도 그 큰 교회 다 두고 떠났잖아요. 네? 기가 막힌 일은,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피곤해요. 내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막 이 마음이 막 괴로운 거야. 교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교계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이런 판국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의 부흥은 이 젊은 광부, 이 신학생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부인데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민교회지만, 한인교회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6년 LA 아주사 부흥도 마찬가지. 이름 없는 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어가 성령의 약속을 믿고 수년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LA에 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킹덤 드림을 가지고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906년의 부흥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전염병이잖아요. 거꾸로 성령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휘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너무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작년 3월 16일 날 이제 우리 미국이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제 다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그 2주 특별 새벽 기도에 선포했죠. 그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오늘 정말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예. 근데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 교회야말로 뭐 항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진짜 우리 뭐 찬양팀도 몇 사람만 세웠으니까요. 예. 몇 사람만 세우고 다 미디어 영상으로 하고 교역자들도 뭐 다 못 나오고. 예. 나는 카메라만, 지금도 이게 1년 반이 넘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는,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카메라 보는 거, 이게 딱 이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하는 게 좀 이제 불편하게 됐어요, 여러분. 텅텅 비었는데요, 그걸 딱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이던 이 성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텅 비우니까 주님이 성전을 텅 비게 하실 수도 있고 가득 채우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인간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온라인으로 헌금을 우리가 해봤습니까? 나 오늘까지 여러분 헌금 시간 없잖아요. 예?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 이상하게 헌금을 강조한다고. 한경 목사님이 헌금을 그렇게 헌금 강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달라진 양상은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도 이 바이러스에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온라인 헌금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금도 이렇게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교역자조차도 목사님 제가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나오지 마, 그냥 나오지 마. 아니 그전에는 막 몸이 아플수록 나와야지 막 이랬는데 좀 약간 상태 그래 알았어. 도대체요 모든 게 완전히 이제 자율이 됐다니까.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1년 반이 넘도록 우리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진짜 자유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 직원은 교역자들이 100명이 넘죠.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340명이나 되죠. 모게지 페이먼과 그 다음에 모든 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팬데믹이라도 저 DMB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그것만 중지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거 이런 정도만 다 금지되지 나머지는 전부 익스펜스가 다 그대로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이런 모든 성교비와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모든 게 다 올스탑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방석 어디 갔어요? 여기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작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제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 제단을 쌓으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저에게 먼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따 저녁 집회도 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 모든 선교비 다 보냈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모든 환경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제거되어지고 정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이 목사부터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다 매일같이 깨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더 따뜻해지게 하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때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무슨 제가 미주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무슨 청교도 신앙운동 회장, 무슨 이런 것은 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합사역을 하라고 그런 직분을 주신 거지, 총회장이고 뭐고 그런 거 다 그냥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주여, 엊그제 우리 선교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진짜 큰일 하시거든요. 정말 선교지를 그렇게 나이 드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선교지 아마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을 100만 권 이상 제가 찍어서 배포했던 것 같아요. 100만 권도 더 훨씬 넘게.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오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실 거라는 이런 생각이, 이런 정말 죄된 생각이, 목사님 나 이거 타락했어요, 목사님 다 이렇게 타락했, 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목사님 타락했어, 기도 좀 해주세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연세가 80이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내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 일하고 공로의식, 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거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만일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공로의식,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이만큼 잘 되겠는데,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이건 벌써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내가 잘못됐는 줄도 알고, 나의 공로의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때로는 간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들이 행여라도 자랑이 되어져서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거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그 선교사님 너무 고맙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순수하세요. 연세들이 많아도 그렇게 끝까지 순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바로 이 부흥의 한 번은 이 미국을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는 이런 대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꿈꾸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 계승을 꿈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신앙 계승을 꿈꿔야 한다. 더 크게 신앙 계승을 꿈꿔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됐습니다. 이삭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야곱에게,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수되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과 그 놀라운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데, 죄송하지만 땅은 정복했지만 다음 세대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이 신앙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다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었지만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결국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로 갔고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는데 이 솔로몬은 결국 자기 관리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신앙과 사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경험하는 이 하나의 위기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니까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이 전수되어서 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서 사역이 계승되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계승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어쨌든 최대한 이제 이 크리스찬 스쿨이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가 크리스찬 스쿨 막 이렇게 되어질 만큼 지금 강력한 영적인 이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4살부터 14살까지가 가장 복음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지금 더더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크리스찬 스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 퍼블릭 스쿨에 거의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적인데 동성애자들이 막 가르치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퍼블릭 스쿨의 교장이에요. 그 제가 신방 갔잖아요. 갔는데 아니 여기가 지금 뭐 북한입니까? 북한? 교장실에서 아니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눈치를 보는 거야. 저기 저 선생님이 동성애자고 저기 진짜 야 이거 미국이 이런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니 여기 북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뭐 자유스럽게 찬양도 하고 이거 마음껏 아니 이래야지. 아니 교장 선생님이 말이야. 그 사무실에서만 선생님들 눈치 보고 앉은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별거 그 집사님 거기 학교 그만뒀죠. 지금 물론 더 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이 미국 교육 실태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하여튼 어려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에게 두 아들 있잖아요. 우리 두 아들 제가 해준 게 없어요, 사실. 예. 매일 이렇게 뭐 바쁘게 사역하면서 지냈으니 아이들하고 무슨 여행을 한번 제대로 갔어요. 뭐 해준 게 없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어려서부터 은혜 받는 것만큼은, 예? 이 캠프에 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은 정말 꼭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게임 하잖아.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은 하지 말라고 그러도 또 자기들이 하여튼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약속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너 뭐 게임하고 뭐 그러는데 너 꼭 이번에 캠프에는 꼭 가야 돼. 수양에 꼭 가야지. 오케이, 수양에 꼭 가. 수양에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뭐 그 CD 안 좋은 뭐 노래 이런 것들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야.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사요. 그래도 계속 넘어져도 어쨌든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야 되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받더니 뭐 두 아들이 다 주의 종이 됐잖아요. 저는 지금 딱 한 가지로 감사한 거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 손자 손녀가 6명이 됐잖아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놀라운 부흥. 이 6명 얘들을 전부 목사를 만들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다 어려운 환경이라 하지만 가정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셨잖아요.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을 꿈꾸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교육부에, 우리 EM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EM에 너무 감사해요. 예? 요즘 8시에서 10시까지 매일같이 기도회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목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지금 그 헌신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지금 신학교 가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계승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다 은혜 받고 부모님과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꿈꾸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꿈꾸어야 한다. 성도의 최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세요?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75억 명 가운데 16,400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6,400종족, 미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파송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3,300종족이라고 이렇게 통계된 것은 오래전 숫자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만큼 지금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지 모를 만큼 선교학자들도요 지금 급속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IT가 발달하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 14개국에 17군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신학교들이 많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재개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선교제 신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지에 7,000개 센터교를 세우고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막 불이 타요. 주님이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것이 막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지에 특히 인도에는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그리고 그 인도 신학교를 통해서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개척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인도는 뭐 선교사들이 사역도 못할 뿐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천 명씩 하루에도 확진자로 이게 바이러스로 이렇게 희생당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신학교 사역들이 계속 준비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한쪽을 열어주시고 그 사역이 더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전동 종족 지역에 내 평생에 한 교회가 아니고 10교회, 10교회, 10교회. 갑자기 한 교회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10교회. 째째하게 한 교회 이러지만 10교회 이상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꿈을 꾸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막 꿈을 꾸는, 부흥을 꿈꾸고 신앙 개성을 꿈꾸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꿈꾸면서 하나님, 내 사업장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이 선교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포사에 이름난 재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경우 보면 야, 이거 뭐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파는 뭐 몇 억 불에 팔았.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계속 키워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막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몇천 개 교회, 몇백 개 교회,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장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꿈을 꾸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꿈꿉니다. 신앙 개성을 꿈꿉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를 꿈꿉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꾸시라고. 그럼 이런 꿈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라헬, 레아, 빌하,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들 가운데 요셉, 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 틈에 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런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평생 해봤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 애굽에 팔려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믿음의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그런 환경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만나세요. 저도 절대로, 제가 목사지만은 정말 쓸데없는데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또 그런 영향을 주고 싶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다 같이 이렇게 1000번째 기도한다. 그래서 그래도 종교인들이 같이 할 때는 쉽게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자. 예. 1000번째 기도하십시오. 한번 꿈을 가지고 해봐요. 꿈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꿈을 가지고 한번 하시라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은 거야? 또 벌벌 떨리는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환경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 요셉은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연단 받아본 적 있나? 아버지가 그냥 요셉에게는 좋은 옷 입혀주고 그냥 사랑만 받고 자랐지, 예? 이런 고난이 없었다니까요. 고난이. 그랬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이제 애굽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말할 수 없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남 모르게 수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뭔가 좀 여유가 생겼을까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너무 힘든 시간. 이거는 막 하나님께서 돌려도 보통 돌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연단인데요. 예? 물질 연단보다 사람 연단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자기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주인에게 충성했는데도 거짓말로 자기를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중에서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대하게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을 위대하게 쓰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대하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쓰신다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연단의 시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실 텐데 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했지 않습니까?
그 복직하게 된 사람에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정말 억울하게, 나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좀 자기를 풀어주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니. 그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때 요셉이 풀려나왔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몽해 주지 못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자기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게 안 이루어졌다고 막 힘들어 하시죠? 너무 속상하시죠? 지금 막 좀 됐으면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시간. 제가 이 비전 센터를 주님이 선물로 주실 때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 생각할 때 선물로 주신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 해가지고 100만 불씩 다 이렇게 몇십 명 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 와, 막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도에 완전히 막 금융위기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어려웠던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왜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고 건축은 왜 하게 하셨는가? 근데요, 돈은 주시지 않는데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 사랑하면 돈을 주셔야지. 돈은 안 주시는데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항상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자, 보십시오. 만일 그때 몇몇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이거 줬으면은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겠습니까? 뺀질뺀질하게 밥이나 많이 먹고 돌아다니겠. 그래서 그냥 살이나 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막 이런. 근데 그냥 난민 수준으로 삐쩍만 나가지고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리고 또 다 성전 완공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배너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푯대를 정하세요. 꿈을 꾸세요.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을 꿈꾸세요. 사도 바울은 그 꿈이 있었다니까요.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을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상 받을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상급을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진 고생과 힘든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봤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물론 성도님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목사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늘나라의 상급을 꿈꾸는 사람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